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양 미술로 보는 성서 이야기 5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너무 멋있죠? 이 그림들 하나하나 이제 오늘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네, 정말 멋있는 건축물입니다. 그 위에 많은 조각상들도 있고 그 주변에 정말 아름다운 조각품들, 예술품들, 그리고 그림들이 정말 많이 있는 곳, 바로 바티칸입니다. 이 바티칸에 여기가 바로 베드로 성당이죠. 베드로 성당을 제일 꼭대기 가보면 돔이 있는데요. 그 돔 위에 보면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 전망대 위에서 올라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위에서 바라보는 로마 시내의 전경도 아주 멋이 있습니다. 네, 이게 누구냐면 이게 바로 저입니다. 예전에 3년 전이군요. 그때 부활절 미사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는데요. 그때 저도 초청이 되어서 그곳에 가서 함께 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여기가 베드로 성당인데요. 베드로 사도의 이름을 따서 이제 베드로 성당이라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천주교에서는 일대 교황으로 이제 모셔져 있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알아볼 수 있는 상징물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무엇이냐면 그 오른손에 있는 겁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요거죠, 요거. 조금 더 클로즈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겁니다, 요거. 네, 베드로 사도를 상징하는 이제 상징물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열쇠죠, 열쇠. 이 열쇠를 더 조금 자세하게 보면은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열쇠를 가지신 분 하면 바로 베드로 사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성 베드로 광장이죠. 그 첨탑 꼭대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 베드로 광장이 보이게 되고요. 이 베드로 광장을 통해서 쭉 이제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베드로 광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동그랗게 이런 모형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여기가 바티칸 시고요. 시국이 되겠죠. 바티칸 시를 조금 더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게 되면 여기가 바로 성 베드로 광장이 되겠습니다. 성 베드로 광장. 여기가 바로 성 베드로 광장이 되고요.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베드로 광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네, 자세하게 보시면 어떤 모양 같습니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모양, 바로 열쇠 모양이 되겠죠. 네, 베드로 사도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바로 열쇠인 것처럼 이 베드로 광장도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성당도 들어가면 너무너무 의리하고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데요. 그 옆에 보게 되면 이제 이곳이 바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천장벽화가 있는 바로 시스틴 성당이 되겠습니다. 시스틴 채플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크지는 않는데요. 자, 이 안에 엄청난 그림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정말 황홀의 세계로 안내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곳은 콘클라베라고 해서요. 교황을 선출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이 여러분 이제 들어가시면 약 20m 높이의 천장에 이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요. 자, 여기 1층에 보면 이 그림들이 쭉 있고요. 여기에도 보면 그림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장에 그려 있는 그림이 바로 천장벽화가 되고요. 여기에 맞은편 쪽에 또 그림 정말 세기의 걸작이 하나 있는데 그 그림도 여러분에게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요,
천장에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비계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곳에 올라가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거꾸로 이제 천장의 벽화를 그리게 되는데요. 이 그림을 그리는 기간이 약 3년 반 정도라고 하죠.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천장의 높이만 약 20m 정도 높이가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넓이가 약 13m 정도, 그리고 여기서부터 끝까지 길이는 약 40m 정도라고 합니다. 그 40m나 되는 곳에 무엇을 그려야 될지 우리는 정말 막막한데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천지창조의 그림을 여기다 그려 놓았습니다. 보시는 정면에 보이는 이 그림이 또한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심판이라는 작품이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들은 예수님의 일생이 되고, 왼쪽에 있는 이 그림들은 이제 모세의 일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창문 옆에 이제 있는 이런 사람들 있죠. 역대 교황들의 초상화입니다. 자, 이 그림들 이제 왜 이렇게 이 그림들을 많이 그렸을까? 참 여기 가보시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한 6만 명 정도가 온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 그림을 이해를 못하나 할지라도 이 그림의 크기와 장대함 이런 거에 정말 압도당하거든요. 네,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여기에는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이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더 아시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감동들을 아마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지럽지 않고 정말 색감의 조화라든지 구도의 조화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미켈란젤로에 그려진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렸다고 하지만 여기 일기가 고르지가 않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덥고 또 습하고 비가 내리죠? 또 겨울에는 또 난방장치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얼어버리게 되는데 정말 이런 그림을 어떻게 그렸을까라고 생각하면 정말 경이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림을 조금 분석을 해보면 이 그림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1번 빛과 어두움, 2번 해달별, 3번 바다와 육지, 4번 아담의 창조, 5번 이브의 창조, 6번 낙원에서 추방, 7번 노아의 제사, 8번 노아의 홍수, 술 취한 노아, 그 다음에 10번, 11번, 12번, 13번 이런 순서대로 하나씩 이제 읽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이제 그 그림을 한꺼번에 봤다가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보니까 조금씩 여러분들의 눈에 이제 보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 성당에는 왜 이렇게 많은 그림들과 조각들이 있었는지 이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자, AD 590년경에 그레고리우스 1세 교황이시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림을 통해서 읽지 못하는 자들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성전의 그림도 성경의 역할을 합니다. 라고 이런 말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성경도 흔하지 않았었고 주로 이제 라틴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라틴어를 잘 해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성당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거기에서 설명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다 이제 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림이라든지 조각이라든지 스테인드 글라스라든지 모자이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놓고 이제 이 그림들이 소개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교육을 하는 그런 구실들을 했기 때문에 성경이 출판되기 전까지 인쇄되기 전까지는 이런 역할들을 이제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성경의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는 지금도 그림들이 많이 있고 그 전통에 따라서 이제 개신교회의 교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이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이 모습을 보시면 될 거고요. 이제 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이제 성경의 천지창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림을 더 풍성하게 하게끔 위해서 있는 이제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근데 어떤 분이 위를 쳐다보면서 이 구름 같은 거를 지금 현재 이렇게 만지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천지창조 중에서 이제 빛을 창조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는 이 성경 구절을, 이게 글이죠. 이 글을 변화시켜서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글을 그림으로 변화시킨 것, 이걸 다른 말로 글올 문자를 그림으로 변화시켰다 해서 문화라고 하죠. 그림이나 혹은 음악이나 이런 것들, 글로 있는 것들, 주로 이제 성경이라든지 그리스 신화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각이나 그림이나 혹은 음악으로 이제 바꿔서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남아 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문화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근본은 뭐냐면, 이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1장 3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이 이 그림이 온전하게 보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더라도 그냥 어떤 형태라든지 어떤 색감이라든지 이런 것만 보고 지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는 모티브가 되는 것은 바로 창세기 1장 3절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이제 빛을 창조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붉은색 옷을 입고 있는, 자색 옷을 입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오른팔로는 이 붉은색으로 나와 있는 요거는 바로 뭐냐면 요것과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 한쪽 편에 보이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해와 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명령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별도 만드시려고 지금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여서 이 지금 천지를 창조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왼쪽에 있는 등을 이게 엉덩이가 보이고 있는 이분은 바로 누구일까요? 짐작하셨겠지만 바로 이분과 이분이 같은 분인데, 참 엄청나게 지금 바쁘셔가지고 지금 옷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천지를 창조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셨대요. 그래서 낮을 주관하고 있는 큰 광명은 바로 해가 되겠죠. 그리고 밤을 주관하고 있는 작은 광명은 바로 달이 되겠죠.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는 모습으로 이제 그 오리지널 본문은 바로 창세기 1장 16절의 말씀을 그림으로 나타낸 분이 바로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번 장면은요, 아까는 위를 보고 창조를 하셨는데 이제는 아래를 보고 이제 손가락을 명령하듯이 심판하듯이 이렇게 지금 내리치는 것 같이 이렇게 나타나게 있는데요. 자, 요거는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즉 땅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은 이제 물과 묻 즉 땅을 가르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장면을 그림으로 나타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런 본문을 알지 못하고 이 그림을 보면 저게 뭔가라고 싶겠지만,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니까, 즉 오리지널을 이해하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파생된 이제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양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미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이 모태가 되는 성경을 이해하면 훨씬 그것이 이해하기 쉽고, 그래서 응용된 것들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장면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 장면 어떤 장면이냐면 아담의 창조입니다. 아담 창조. 네, Creation of Adam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장면 여러분 너무너무 유명해서 잘 아실 거예요. 예, 아담 창조하는 장면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몇 가지 좀 유의해 봐야 될 점들이 좀 있거든요. 자, 아담의 모습입니다. 아담의 모습 잘 기억해 보시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미켈란젤로는 하나님을 못 봤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그리는 것은 그 이전에는 중세시대 때는 우상을 그려도 안 되고 만들어도 안 되고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도 안 되거든요. 그걸 불경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르네상스 시대 때는 이제 그것이 용납이 되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미켈란젤로 잘 이해했다라고 제가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이 아담을 창조한 거죠. 그래서 아담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모습을 그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귓불이라든지 눈매라든지 코라든지 뭐 다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아담과 하나님이 닮은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 같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이 본문에 의해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즉 사람의 모양 같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사람처럼 그리는 것이 맞겠죠. 네, 여기는 보면은 이제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요. 여기다 이제 그 빠데라고 하죠. 이걸 이제 리장같이 이렇게 바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이제 갈라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들과 함께 아담을 창조하는 모습으로 손을 뻗어서 창조를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는데 사람이 생령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훅 불어서 코로 넣는 게 아니라 이제 손에다가 넣는 걸로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이게 이제 예술가의 어떤 예술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원문에는 이제 코로 넣는 걸로 나와 있지만 이제 신과 사람과의 만남으로써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제 닿을 듯 말 듯 이렇게 해서 이제 아담을 창조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요거를 패러디 해가지고 이제 E.T. 소년과의 만남을 이제 스필버그 감독이 그렇게 응용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게 되고 이제 아담이 눕는 모습도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 있게 되는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게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이브의 창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브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이브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2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라는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아담이 갈빗뼈로 이제 이브 즉 하와를 창조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이브라는 말과 이제 하와라는 말은 이제 언어에 따라 다른 말인데요. 영어로는 이제 이브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히브리어는 이제 하와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프랑스에서는 말로는 입생로랑 할 때 입스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에바, 에블린 뭐 이런 표현이 다 같은 이제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깊이 잠드는 중에 이제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창조하게 되는 이런 장면을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했는지 궁금하시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브를 창조하실 때는 아담은 어떤 상태여야 돼요? 네, 잠들어 있는 상태여야 되겠죠. 근데 침대에서 자는 게 아니라 약간 비스듬하게 이제 자고 있네요. 자, 그런데 이 이브가 나오는 그 위치를 한번 보시면요. 이 이브는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갈빗대를 빼가지고 이렇게 창조하기보다는 이제 미켈란젤로 이 화가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브가 나오는 포지션을 마치 아담의 갈비뼈 있는 부분에서 이제 나오는 걸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비뼈라는 것들이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그 허리춤에서 즉 갈비뼈에서 아담에게서 이제 하와가 나오는 장면으로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 그러면 갈비뼈가 이제 무엇인지, 진짜 갈비뼈로 만들었는지 이런 이야기도 성경에 좀 깊은 이야기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꼭 이야기 드릴 내용이 좀 있을 거고요. 아담도 흙으로 만들었다는데 이 흙으로 만들었다는 이거는 진짜 원문 그대로 땅에서 흙을 취해서 만든 거냐, 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과 같이 나중에 좀 깊이 들어가게 되면 함께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제 천지창조, 즉 시스테나 성당의 천장벽화를 바로 미켈란젤로라는 화가가 그렸는데요. 원래 미켈란젤로는 화가 출신이 아니라 조각가 출신입니다. 조각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너무 잘 그렸죠. 당대에 진짜 유명했던 화가들 미켈란젤로, 다빈치, 라파엘로, 보티첼리 이런 사람들이 동시대에 그 피렌체라는 지역에서 활동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후에 낙원에서 추방이 되게 되는데 이게 낙원에서 뱀에게 미혹받는 장면이 나오게 되거든요. 거기에 너무 또 중요한 비밀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추방되는 장면, 미혹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장면, 그리고 이제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또 명작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이제 좀 기다려 주시고요. 또 빨리 업로드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